수요일 저녁에 참 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월차를 내고 여기 온 청년들도 있고요. 또 알바 때문에 못 온 청년들도 많고, 해외에 또 뭐 가고, 또 이따가 한 9시나 돼야 또 오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항상 보면 그래도 이 친구들이 뭐 또 잘 모르니까 인사도 잘 못하고 또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가족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한 번이라도 웃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 젊은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견고하게 세워져 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니까요,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특성회전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축복의 박수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뭐 마칠 때마다 하는 거 그거 한번 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수가 희망이다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그거를 자주 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준비됐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가 아멘. 어떻게 소망이 생기십니까? 아멘이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에 걸려서 딱 멈춰서 섰는데요. 약간 경사진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가 밀리면 안 되니까 좀 평소보다 신경을 써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가 뒤로 밀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더 꽉 밟았습니다. 그리고선 주위를 둘러보니까 제 차가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차가 천천히 앞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 차가 뒤로 밀리는 줄 알고 놀래서 브레이크를 뭐 밟는다고 그게 되나요? 옆차가 가니까. 저는 이제 뒤로 가는 줄 알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등골이 오싹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경험 한 번쯤 뭐 비슷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이 사실 별로 믿을만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착각을 일으키는 일이 자주 있죠. 저희가 7월부터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왔는데, 이 심판에 대한 말씀들 가운데 참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또 뭐 멸망하고 무너지고 잡혀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와 경고를 들으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옆차 때문에 제 차가 뒤로 가는 줄 착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내시니까 참 무자비한 분이구나, 사랑이 없는 분이구나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마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아시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죠. 그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유다를 보면서 수도 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애통했는데 유다 백성들은 평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는데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참 어찌 일이 거꾸로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 16절은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웠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궁정을 짓는데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불의와 불공평이 난무하는 그러한 때였고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참 비교가 되죠.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으로 좀 바꿔서 각색을 하자면, 말씀을 읽지도 않던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요시야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러한 변화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여리고를 돌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을 서로 나누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아버지 요시야와는 정반대의 길을 갔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고 번영하는 삶,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꿈꿨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꾸로 가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거꾸로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여호야김은 자신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14절에 보면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고 그가 소원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꾸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예레미야 2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가난한 자를 위하고 돌봤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뒤집으면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죠. 여호야김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큰 집과 넓은 다락방, 잘 치장한 외모, 얼마나 바라는 것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결과는 거꾸로라는 거죠. 여호야김은 아버지의 삶이 거꾸로 가는 길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재미도 없고 세상의 순리를 거스리는 것이라고 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것과는 다른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수박바 다 아시죠? 수박바, 이렇게 수박 잘라놓은 모양으로 세모나게 생겨가지고 위쪽은 무슨 색이죠? 빨간색, 아래쪽은 초록색, 수박 껍질 색깔로 되어 있는 수박바라는 게 있는데요. 1986년에 이 수박바가 출시가 돼가지고 매년 150억 원어치씩 팔린다고 합니다. 수박바가. 네. 그런데 제가 성경 얘기할 때보다 훨씬 놀라시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빨간 부분을 먹고 마지막에 이제 초록색 부분을 먹을 때, 야, 이게 맛있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초록색이 맛있는데 초록색이 더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들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회사에서 거꾸로 수박바를 만들었습니다. 저 먹어보진 않았는데요. 초록색이 더 위에 더 크고 밑에 이제 빨간색이 달려있는 그러한 수박바였습니다. 출시 전부터 문의가 빗발쳤답니다. 기대가 큰 거죠. 언제 나오나요? 거꾸로 수박바 언제 나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박바를 먹은 사람들의 반응을 듣게 되었는데 어땠을까요? 갑자기 빨간 부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빨간 부분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원래 수박바가 나은데 뭐 이렇게 이거 이상해, 색깔도 이상해, 이러면서 이제 반응이 전혀 예상과 달랐다는 거죠. 원래 수박바에서 맛없게 느껴졌던 그 빨간 부분이 이 거꾸로 수박바에서는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가지지 못한 떡이 더 커 보이는 이런 현상을 한 경제학자가 초점의 오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면에 집중하다가 나머지 거기 그 부분에 초점을 딱 맞추니까, 사진도 그렇잖아요. 초점이 맞은 부분과 그 외에는 흐릿하게 보이는 것처럼 나머지 부분이 잘 보이지 않고 무시하게 되는
현상, 그것을 초점의 오류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에 지나치게 이제 초점을 맞춰서 빨간색이 주는 그 맛과 기쁨을 놓쳤던 거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진짜 행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오류를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오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집과 넓은 다락방, 또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는 것을 우리가 동경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거꾸로 수박밭처럼 이것을 거꾸로 한다고 더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좀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거꾸로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꾸로 가도 괜찮습니다. 네, 좀 자신이 없는 분도 좀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거꾸로 가도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꾸로 가야지 제대로 보인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한때 추리소설을 좋아했던 시절이 있는데요. 이 교회 다닌 이후로는 뭐 관심이 없어졌던 것 같은데, 이 앞에 부분을 읽다가 범인을 뭐 아무리 추리를 하려고 해도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끝으로 가가지고 이 범인이 누구야 이러면서 끝에서부터 이제 읽어가면 재밌습니다. 아, 이렇구나 이러면서 그 앞에 아유 바보들 속았네 뭐 이렇게 작가의 그런 의도를 이렇게 보면서 재미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화도 잘 만들어진 명작은 다시 볼 때 더 감동이 있는 겁니다. 제가 태극기 휘날리며를 한 6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하도 보니까 청년들하고 가서 봤는데, 그때 제가 청년부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이랬거든요. 중고등부 애들 또 보자는 거예요. 이번에 어른들이 또 단체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누가 못 봤대요. 못 봤다니까 또 가서 봐야 돼. 보러 가자 이래가지고 6번을 봤는데, 제가 첫 번째 보러 갔을 때 제 옆에 앉아있던 자매가 이 영화가 시작한 지 한 몇 분 되지도 않았어요. 뭐 5분도 안 된 것 같아요. 전화를 받고 무슨 뭘 발굴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랬다면서 한번 와보라고 전화를 받고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어디 무슨 이 옷장 같은 걸 열어가지고 이 신발을 이렇게 딱 꺼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자매가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황당했죠. 내가 본 거라고는 전화 받고 신발 꺼낸 게 다인데 얘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황당해가지고 제가 놀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봤을 때 저도 그 장면에서 막 이게 감동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지금도 그 음악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명작은 다시 볼 때 더 감동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안 보였던,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몰랐던 게 다시 볼 땐 보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서 갈 때는 안 보이던 게 거꾸로 갈 때는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가 그 사람들을 따라갈 때는 안 보이는데 예레미야의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가도 괜찮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괜찮은 게 아니고 거꾸로 가야 제대로 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나요?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보입니다. 요시야 왕은 거꾸로 갔습니다. 예레미야도 거꾸로 갔습니다. 거꾸로 가면 생기는 일이 있죠.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과 자꾸 부딪힙니다. 그리고 때로는 외롭죠. 계속 마주치는 사람들하고 그 시선이 따갑게 느껴집니다. 요시야 왕처럼 거꾸로 가면 이런 일들을 겪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딪히고 외롭고 따가운 시선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면 당연한 겁니다. 아마 주중에 밖에 나가서 전도팀에서 전도하고 먹거리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려고 했던 분들은 다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휴가 때 우연히 TV에서 채널 돌리다가 보게 된 건데요. 해운대라는 영화 아시죠? 그 부산의 해운대에 일본 앞바다에서 생긴 지진 때문에 수십 미터가 되는 해일이 몰려오는 그런 재난 영화인데요. 1100만 명이 넘게 관객을 동원한 그런 영화인데, 그 장면 가운데에 이 해운대 해변에 뭐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이제 해수욕을 하고 있는데 해일이 몰려오면서 뒤늦게 이제 사이렌을 울립니다. 대피를 하라고. 사람들이 그 해일을 이제 멀리서 보고서야 놀래서 이제 달리기 시작하죠. 해일이 저 앞에서 금방 다가올 것처럼 보이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아빠하고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초등학교도 한 저학년 되는 것 같아요, 그 딸하고 또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중간에 그만 이 딸이 넘어져서 손을 놓치고 맙니다. 놓치고 아빠도 이제 사람들에 밀려갔는데 아빠가 이제 딸을 어디 있나 발견하고 뒤에 울고 있는 딸에게 이제 데려오려고 달려가기 시작하죠. 그럼 금방 갈 수 있을까요? 수백 명, 수천 명에 되는 사람이 죽기 살기로 뛰어오는데 그것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살겠다라고 달리는데 아빠는 딸을 살리겠다고 그것을 거슬러서 무리를 헤치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어렵다고 이 아빠가 포기할까요? 야, 이거 괜히 돌아왔네, 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자기가 왜 지금 이 사람들을 거슬러서 거꾸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아빠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딸을 붙잡죠. 뭐 이렇게 편하게 데려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뭐 부딪히고 밟고 막 이러니까 이 딸을 덮쳐서 안고 일단 피한 다음에 이제 일으켜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뭐 갈 수도 없고 웬만큼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야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니까 해일이 뭐 이제 가까이에 와 있는 거죠. 그 딸아이를 안고 그 해일을 보면서 다시 뛰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장면이 바뀌어지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제목까지 정해놓고 그 영화를 우연히 봤는데 딱 이 이야기가 참 꼭 전하고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딸을 살리려면 거꾸로 가야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딪히기 때문에 멈칫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길을 왜 가는지 해석이 되면 그 길이야말로 내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거꾸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뒤집으려고, 바꾸려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도 우리 청년들이 함께 왔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헷갈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여기 오지 말아야 할 이유가 수십 가지인데 여기에 오면서 내가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아마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거꾸로 가도 될까? 두려워집니다. 예레미야는 말하죠. 15절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요시야는 먹고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미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거꾸로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자꾸 거꾸로 살다 보면 나중에는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죠. 남들 눈치 보면서 뭐 더 노력도 하게 되고 그럴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닌가, 잘못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러면서 여기저기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 길은 반드시 어긋나고 맙니다. 동기가 잘못되니까, 이유가 왜곡되기 때문에 당연히 결국에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눈치를 보는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눈치 보는 것, 나 중심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사람들의 시선도 피하고 평가도 피하고 그러려고 하기 때문에 눈치는 나 중심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배려하는 거죠. 눈치는 나 중심이지만 배려는 너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눈치 보고 있으면서 배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두 번이나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길은 순리처럼 보입니다. 올바르게 가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오늘 요시야와 여호야김의 길이 서로 다른 것처럼 그것은 어긋난 길이고 끝내는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배려하는 삶을 실천하는 그런 젊은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가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단기 선교를 6년째 같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 여름이 되면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여행 가고 놀러 가기 바쁩니까? 그런데 휴가를 내서 그 미얀마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청년들이 매년 10명 남짓 6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청년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갈 때마다 뭐 절반 혹은 3분의 2 정도는, 올해도 3분의 2 정도는 이제 처음 가는 청년들이었는데요.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도 자기 휴가를 써가면서 말이죠. 사실 저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청년들입니다. 거기 도착하면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큐티를 하고 사역을 하고 저녁 12시까지 또 큐티한 것 가지고 하루 동안 실천한 것 은혜 나누고, 그리고는 일정이 맞춰지는데 일정이 너무나 빡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간 그 팀원이, 목사님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안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빡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팀원도 나중에 마지막 날 울면서 찬양하면서 울면서 간증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데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그 은혜를 나누었는데, 첫날은 뭐 이동하면서 피곤하기 때문에 첫날, 이제 오늘 또 뭐 이동하면서 사실 별거 없지만 그래도 또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들 빨리 자고 싶으니까 짧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래서 몇 사람만 하자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다 하자고 제가 이제 강권해서 이제 다 나눕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이어지면서 몸은 더 피곤한데 나눔은 더 길어지고, 그리고 더 늦게 마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속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불평하지 않고 또 본인들이 더 은혜를 나누고 그러는 경험들을 합니다. 은혜가 넘치기 때문이죠. 그 미얀마 아이들이, 또 그곳의 신학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보내는 그 시간들이 힘들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종종 하는 나눔이 있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이렇게 행복하고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데 저기 잠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잠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네, 여러분 그러리라고 생각 못 하셨죠? 네, 저희가 거기서 굉장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꼭 이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이 행복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을 하곤 합니다. 그곳의 아이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또 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이죠. 자기 돈을 들이고 귀한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들여서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매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오히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이걸 나만 이렇게 이런 은혜를, 우리들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도 되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를 향한 배려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자매가 선교에 신청을 하고 티켓팅도 하고 준비 모임에도 계속해서 참여했는데 직장일 때문에 불과 얼마 안 남겨놓고 결국엔 못 가게 되었습니다. 아유 뭐 돈도 들고 내가 휴가도 써가면서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정말 귀하죠. 저 같으면 그 비행기표 취소하고 돌려받은 돈으로 그러면 못 가는데 어쩔 수 없네, 제주도 여행이나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또 그걸 전부 국내 선교 하는데 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죠? 네. 이 정도면 거꾸로도 너무 심하게 거꾸로 사는 거 아닙니까? 네, 1,000원, 2,000원 음료를 팔아서 청년들이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서 천을리의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엄마들이 이제 베트남, 조선족 이런 엄마들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청년들 50여 명이 왔습니다. 이 아이들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롯데월드에서 이제 같이 놀아주고 또 행복해하면서 섬기던 그런 청년들이 참 기특해 보였습니다. 세상 눈치 보지 않고 배려하는 삶을 살 때에 거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이 되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제대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들과 신앙생활하는 저는 참 행복한 사람 맞죠?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읽었던 16절 말씀처럼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도저히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믿음의 길은 거꾸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며 가는 길이 아니라 배려하며 가는 길입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곤고한 자, 복음이 필요한 자를 섬기며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는 거꾸로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또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하셨는데요. 그의 간절함에 대해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적용을 하시면서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 말씀하시는데 참 거꾸로 가는 길이지만 또 가장 확실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꾸로 가는데 혼자 가면 얼마나 힘들고 외롭습니까? 우리 지체들과 다락방에서 함께 가는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본래가 거꾸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남들은 다 넓은 길로 가는데 거꾸로 좁은 길로 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넘어지고 밟히고 힘겹게 걸어가야 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렇게 가다 보면 그 길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죠? 우리 청년들도 저에게도 종종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입니까? 저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나요? 네, 물어보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거꾸로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같이 거꾸로 걸어가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 그 거꾸로 가는 길을, 남을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자고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거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알게 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